오늘은 소통에 관한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묵상한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될 건데, 사도행전이 26장까지 있나요? 28장 몇 장까지 있어요? 사도행전이. 그러면 한 장씩 우리가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사도행전은 앞으로 몇 번, 최소한 24, 25번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참에 저와 함께 사도행전을 내가 한번 통째로 띄워버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묵상의 자리에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갈등이 있다, 다툼이 있다. 이것은 그 현저한 증거가 뭐냐면 대화의 단절입니다. 대화의 단절. 생각해 보십시다. 부부가 대놓고 싸우는 거하고 침묵 상태에 있는 것하고 어떤 게 나은 겁니까? 어떤 게 건강한 겁니까? 싸우는 게 낫습니까? 치고받고 막 싸우는 거. 이 싸움이 종국을 향해서 가는 싸움은 거의 없습니다. 싸우는 싸움은 뭐 때문에? 좋음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파국을 위해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부부지간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침묵하는 것보다 차라리 티격태격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잔소리가, 공방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잠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기싸움이 벌써 이제 주도권이 한쪽으로 넘어갔다고, 한쪽은 탄식하고 또 한쪽은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하다는 얘기.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잔소리가 멈춰지면 우리는 잊혀지는 존재가 될 것이고 무심한 존재가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싸우는 것이 어떤 의미로 와서 최소한 대화의 한 수단이라고 본다면 그게 훨씬 더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도 때로는 필요하고 요구되어지기도 합니다. 자기 성찰을 위해서 침묵하는 것, 또 영혼의 안정감을 위해서 침묵하는 것,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내 분노를 진정시키는데도 이 침묵이 상당한 일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침묵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상대방을 답답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러저러한 형편으로 침묵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것이 또 다른 나에게 선전포고 내지는 나를 골탕 먹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매우 필요하고 유익한 면도 없잖아 있지만, 사실은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침묵을 해소하는 방법이 필요할 텐데 어떠한 것이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면입니다. 대면. 뭐죠? 얼굴과 얼굴이 부딪혀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대화, 곧 소통의 물꼬가 시작이 되는 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침묵,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침묵하신다면
아무런 소통이 없다든지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때는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하면 단박에 떠올려지는 게 뭐죠? 방언,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여기에서 기원을 두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출발, 그런 측면에서 또 살펴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소통에 관한 주제어를 선택했으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그 일련의 그 일들은 소통을 위함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어떤 배경이 되는 8절과 13절 사이를 보면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3절부터 11절 특별히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11절 아니다. 9절 보십시오.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유대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아라비아, 그레데 사람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각 지역 혹시 그 지방의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도 있지만 익숙치 않은 이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각 지방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그의 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설교자가 그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더더욱이 지금 여기에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자가 자기 고향의 말로 자기가 난 곳의 말로 들린다라는 거죠. 들린다라는 거죠. 이게 대단한 역사이죠. 대단한 역사이죠. 거기 전달하는 그 언어가 뭐냐면 방언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나 있는 그 방언을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나 있는 이 방언과 요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이 방언은 다릅니다. 엄연히 구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방언의 역사가 출중한 줄로 압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외람되게도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에 본인과 하나님과의 그 언어 방어로 기도를 하시는데 옆에서 함께하는 우리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의 언어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방언은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차이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이 방언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엄연히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지방의 방언으로 들었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표준어 외의 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어 외의 말. 이것은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하나는 지역적인 방언이 있고 하나는 계급적 방언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경상도
방언이 있죠. 사투리가 있고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말은 거의 외국어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방언. 계급적 차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 사람마다 딱히 그렇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예컨대 외교적 용어를 쓸 때는 불어가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듯이 그 어떤 계층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나누는 대화의 그 단어나 그 의휘가 어때요? 약간 방향이 다르지요. 우리는 세상과 그 언어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반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적 생활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난번에 뭐 식사를 할 때에 그 권사님 찌짐 좀 더 주세요 이렇게 하면 참 괜찮은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권사님 여기 찌짐 한 사람 더.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 없습니까? 포장마차에서 안주 시키듯이 한 접시 웃는 분이 계시는데 수상한 분들이야. 그러니까 용어 이 방언 자체는 이처럼 계급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그러한 의미의 방언. 그러나 이 방언이라고 해서 싸구려 말이 아닙니다. 저급한 말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서울 말도 뭐죠? 방언이에요. 방언이에요. 서울 말도 방언이에요. 표준어도 방언이에요. 우리가 본 경상도에서는 표준어가 방언이라고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달리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 고향말, 내 친근한 그 언어로 들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놀람에 당황하여 말합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내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의 지역의 말을 못하는데 저 사람이 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말로 말을 한다는 거죠. 내가 듣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영적인 의미로 가면 뭐죠? 기적이 되는 거죠. 기적이 되는 거죠. 자, 알아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알아들었다. 들었다. 알아들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는 얘기입니다. 전달자의 입장, 설교자의 입장으로서는 그 지방의 용어를 익히지도 않았고 그 지방에 한번 방문해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일 테고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귀가 열려지는 거죠. 그게 다 들려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맨 처음에 황 목사와의 만남을 추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말이 잘 들리던가요? 잘 안 들렸습니다. 잘 안 들렸어요. 굉장히 힘에 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기 말 잘하고 똑똑한 목사가 와도 지금처럼 저의 말처럼 이렇게 똑똑하게 들리지는 않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사이에는 소통의 기적이, 대화의 기적이 임한 까닭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죠.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한다? 대화의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화의 기적이죠. 소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대화의 기적이 일어날 그 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불의 혀같이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불의 혀, 즉 갈라지는 혀. 이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면 성령께서 하신 일을 말하면서 혀, 소통, 대화의 기적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불의 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혀가 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뭐 하게 되었다? 통하게 되었다. 이런 대화의 기적이 우리 중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탑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대화의 단절을 경험했었습니다. 소통이 벽이 딱 드리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탑의 비극이 무너진 겁니다. 전에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 반드시 어떤 중보자 내지는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었고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대화의 기적, 소통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께 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하늘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 소통하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감동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늘과 사람 간의 소통이 이제 뚫려진 거죠. 막힌 벽이. 이게 바로 오순절의 기적, 곧 대화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늘과 땅이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늘이 열린 것 아닙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직접 녹화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뭐 할 수 있다? 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일할 수도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이게 바로 대화의 기적이요 소통의 기적, 오순절의 기적인 줄로 압니다. 오순절의 기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우리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통.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했던 관계가, 좀 요원했던 관계가 소통의 관계로 되고 하면 얼마나 인간관계도 풍성하겠고 교회가 아름답고 교제가 풍성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무슨 일을 들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자, 지난 시간에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선교하는 것, 교회 건물 짓는 것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한 주 지났는데도 이렇게 저를 지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뭐라고요?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통, 대화의 기적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복음에 충실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를 뭐되게 한다? 예배되게 하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뭐가? 대화, 소통의 기적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뭐되게 한다? 교회되게 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이게 바로 대화, 소통의 기적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비로소 이 소통의 은사와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인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것이 이 땅 위에 송정제일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거든요. 목적이 되는 거죠. 기적, 대화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늘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하는 기적의 근원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제 방언을 서로 하니까 서로
듣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 얘기하는데, 아까는 뭡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소통이 됐는데, 이제는 뭡니까?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대화를 하는데 뭐가 돼요? 소통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대단하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갑작스럽게 급속 공부를 했겠습니까? 수업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대화가 서로 돼요. 뭐 때문이죠? 방금 읽으셨어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 이 일을 억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루 일상에서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에 단어가,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단어가 어휘가 20개가 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사용하는 어휘가 20개가 넘지 않습니다. 최소한 10개만 돼도 소통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표정이라고 하는, 눈이라고 하는, 손짓, 발짓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몸만 등만 돌려도 노라는 것이고,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관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안 한다라는 의미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조금만 집중하게 되면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알겠어, 이해하겠어, 그러냐고, 수고한다고, 얼마든지 우리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은 소통의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 눈빛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나 봐. 안 느껴져요? 훨씬 더 많은 언어적 수단이, 전달 수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죠? 있어요.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망라해서 서로 소통되어지는 역사는 현실적인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기도는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내 심사가 어떻게 전달이 됐을까요? 그래요. 이것만으로 전달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이게 대화의 기술이에요. 뭐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극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엄청난 일입니다. 자, 그 원인을 다시 한번 심중에 새겨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그렇죠. 성령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페이지를 조금 넘겨서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 찾아오시는 성령님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정말 맨날이 못되어서 준비하신 그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 위에 우리 중에 존재하여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혜리가 저한테 2번이나 물었어요. 뭐라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한나 언니? 그래서 한나가 누구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옆에서 통역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너무 똑똑하면 목사가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때 옆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이엘이 가슴을 이렇게 짚으시, 하나님 여기 계시지라고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그가 자각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조만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존재하시고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성령께서 조만간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학수고대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좀에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께서 오시면 내 속에 후레쉬가 되시니까 내 속에 더럽고 내게 부끄러운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령을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비추시면 웬만한 것들은 다 뭡니까? 환히 드러나기도 하겠지만 아예 그 빛에 굴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맞이하십시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것이 구체적으로 조만간 실현된다는 것 아닙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아까 들은 것도 대화의 기적인데 우리들 사이의 대화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서로가 뭐 하게 됩니까? 소통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찬과 명성을 얻는 설교자가 되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요즘 체득했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딱 이거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짧은 설교. 짧은 설교. 대화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장입니다. 돌아오십시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1장 14절에 보십시오. 1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뭐하게 했다? 같이 했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다. 사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오순절의 얘기는 지금 같은 장소이고 같은 시간대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세 가지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건데 이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죄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얘기하면 회개가 필요해요.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 진정한 기도를 드려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기도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든가요? 내 죄를 내가 깨닫게 돼요. 이것 때문에 울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져요. 한없이 무너지고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만져지고 보여지고 그 음성이 듣는 때에는 나중에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 지점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 어떤 기회 이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를 않고 보여지지를 않아요. 놀랍죠?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묵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펼쳐보셨습니까? 1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쭉 읽어 중에서 2장에 있는 1장도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그의 거처를 했고 또 20절에 그의 직분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장으로 넘어오시면 2장 17절 보시면 16절에 곧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 요엘을 통하여 그랬고 25절에 있는 이 말씀은 누굽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앞번에 읽었을 때 그건 시편의 기록이고 시편이고 요엘이고 또 누굽니까? 다윗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 묵상. 여기서 보면 구약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무엇을 시사하느냐면 그들이 모여서 단순히 그냥 친분 교제한 것,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으쌰으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했다?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성령 충만함의 은사를 누려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들은 2장 47절로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찬미했습니다. 그들은 칭송했습니다. 뭐 됐습니까? 찬송했습니다. 찬양 중에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기적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3요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화의 기적을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거기 보면 2장 2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기적이 오늘날 가능할까요? 우리에게도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두 번 다시 재현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적용됩니다. 그의 살아나심, 그의 부활의 그 영이 오늘 우리의 영도 부활의 영에 이르게 되고 또 그 은혜는 영향은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의 이 놀라운 기적도 되풀이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이 역사는 단회적이에요. 한 번밖에 성경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일한 역사는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다시 이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화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의 희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도 여러분, 용서받는 기쁨이 클까요? 용서하는 기쁨이 클까요? 예? 용서하는 기쁨은 아주 위치가 좀 높은 것 같고, 용서받는 기쁨은 좀 저는 동일하게 봅니다.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통, 대화의 기적을 가지게 되면 형제여, 나를 용서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형제여,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러한 기적이 우리 중에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소통의 기적에서 비롯한 능력이라는 것 아닙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요, 이건 우리 속에 대화의 기적이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 삶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 송정제일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대화, 소통의 역사를 누린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의 기적은 소통, 대화의 기적입니다. 아십시오. 이건 우리가 애쓴다고 될 일 아닐거려. 이건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모하시고 누려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임된 삶을 오롯이 살아내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여야 됩니다.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만끽하시고 소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말을 꼭 기억에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오순절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억을 위해서 한번 따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 오순절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감격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희열과 사랑의 감동과 또 축복의 풍성함을 기필코 누려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이 오순절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또 이웃을 무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다툼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오히려 축복하는 아름다운 대화의 기적이 우리 중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